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입니다. 제목, 밭에 감추어진 보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처음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씨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겨자씨, 누룩,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유로 말씀을 듣지만 해석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해가 되느냐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아주 작지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세상에 퍼질 힘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얼마나 귀하길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진주의 비유, 51절부터 58절은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면 보물을 제자리에 숨겨두고 매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진 보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다시 파묻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이어서 나오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이야기의 맥락은 동일하고 같은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라고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바다 그물을 던져서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려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5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앞서 설명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 서기관은 누구나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서기관,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부 서기관 그룹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구약의 율법과 율법의 해석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문서를 옮겨 기록하는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율법학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회당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거나 구약 성경을 읽거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장소입니다. 57절부터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달갑게 여기지 않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배척하고 믿지 않다는 말은 곧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을 차지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굳이 천국에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값진 진주 하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돕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사람들을 뚫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자라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쩌면 나도 나사렛에 사는 사람처럼 내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잘 아는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거나 잊어버리고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